10번째 시간입니다.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 잘 이제 기억하시죠. 계시록 묵시는 신앙 박해시대 문학이다.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와 유대교와 타종교로부터 큰 압박을 받으면서 초대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이들 가운데 최고의 위협은 단연코 로마 황제 숭배였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혹 갈등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그들이 종교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 숭배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또 문제가 권력이 따르는 또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였던 것이죠. 자, 오늘은 4장 전체를 봅니다. 4장 전체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인도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1, 3장에서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4장, 5장 가면서 이제 하늘 이야기로, 땅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하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자,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양세계를 여러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땅을 잘 알아야지만 더불어 우리는 저 세상, 어디에 우리가 내세로 보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이제 실패하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래 신학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해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왜 실패할까 했을 때에 이 천국을 저 세상이라고 하니까 내세로 미루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이렇게 연결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천상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초기에 우리 1장 다룰 때겠지만 요한이 베드로와 더불어 가장 예수님을 물론 그 이제 형 야고보도 있었지만 셋이서 수제자로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땅에서 만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상에 있는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유배시에 사실은 처음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생전에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성경에 단 2명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예요? 하나는 스데반 집사. 사도행 7장 55절, 56절 보면 스데반 집사 참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또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살아야 되니까, 자기 그 기득권을 잃으면 안 되니까 타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 이제 얼마나 여러분 이제 오늘 집사라고 해서 현대식 집사라고 보면 안 되고 더욱더 훈련된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만은 또 사도 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경험을 했죠. 이 사도 요한이 바퀴 가운데 반모섬에서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보낼 때에 전에 시간 없어서 저는 이제 반모섬에는 못 갔는데 반모섬에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끝내 못 간 거예요. 이게 이제 파도, 이 바람이 세니까 배가 출항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 섬이 그렇다는 거예요, 섬이. 그래서 성교순례 팀들이 계속 가지만 반모섬에는 예정은 해도 다 못 들어간다. 각오하고 우리가 백두산 여러분 천지 중국 통해서 장백산이에요.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꼭대기에 다 오르면 좋은데 다 오르지 못하고 또 올라가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천지의 물이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거예요. 반모섬이 그렇게 좀 험한 바다, 사람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요한이 그는 이제 이렇게 바울처럼 참소형을 당하거나 베드로처럼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지만 유배 생활을 나이 들어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그 외로움 속에서 그러니까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급기 하늘로 이끄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자, 어떻게 하늘로 올리셨느냐 하면,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의 천국 입성을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더 요한의 생애에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 환상이든 아무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상, 영적 세계가 환상 열릴 때에 그게 우리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우리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는 이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더군다나 천국에 입성하는 것인데 이건 뭐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일은 개인적인 황홀한 경험을 위해서 주시지 않아요. 요한도 하나님께서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때 요한에게 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상 만사 모든 건요 우연이 되지 않아요. 우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화요 말씀 집회 나눴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필연이라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섭리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제 천상으로 이끄실 때에 성경 보니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자, 요한이 그것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이 번역이 너무 밋밋해. 아까도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제가 소리를 남다르게 지르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문자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허락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천국 입성 허락할 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순간. 할렐루야. 우리가 다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죠? 때가 되면. 근데 이제 요한이 이 천국 입성하여서 그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 몸이 갔는지 몰라요. 예. 어쨌든 그런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보았다는 의미인데, 자, 그가 자, 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감탄사예요. 감탄사. 자, 미국의 대협곡 그랜드 캐년에 도착해서 버스로 오던 개인차로 오던지 간에 대개 어디 가냐면 이제 저 꼭대기에 이제 전망대 제일 잘 보기 좋은 데로 이제 거기 이제 주차하고서 전망대 가면 자, 이제 전망대 앞으로 다가갑니다. 안 보여, 앞이 그때까지는. 근데 전망대 끝에 이르러서 이제 앞을 보면 거기서 뭐냐면 한번 본 사람들은 소리 안 질러.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그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 딱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그 전망대 앞에 이르러서 대협곡이 앞에 쫙 펼쳐지는데 이게 뭐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게 누구나 뭐냐면 다른 소리가 아니고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그런 웅장한 자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한번 가보세요. 아멘. 해 갑니다. 별거 하나님 허락하시면 갑니다.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작년에 갔던 탄자니아 선교사 가정이 딸 둘을 키우는 선교사 가정인데 5년 이상 이제 잘 정착을 해가지고 사모님은 간호사, 그래서 이제 그 빅토리아하우스 그 병원선 띄우면 반드시 참여합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이 행정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탄자니아 이제 학교 사역 교회 섬김 이렇게 어린이 교회 막 섬기고 하는데 이제 김병근 선교사님이 그 가정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젊은 가정에 가서 딸들을 거기서 뭐 외국인 학교 다니게 하지 않고 그 현지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얼마나 애들은 애들입니다. 얼마나 정착을 잘하는지. 그리고 딸 중에 하나는 또 수영을 잘해서 막 학교 대표로 막 출전하고 상도 받아오고 제가 가보니까 정말 이제 이 참 멋진
선교사 이렇게 해야겠구나. 나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늘을 보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또 직접 자기 선교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훈련도 받고 그다음에 정착을 잘하니까 또 애들이 막 진짜 어릴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 다니면서 너무 귀여우니까 미국 여행 한번 시켜주겠다고 해서 지금 미국 가 있어요. 한 20일간 그 아프리카 사람 한 분하고 그 네 식구랑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선교사님 직접 사모님하고 차량 운전하면서 차 빌려가지고 운전하면서 지금 캘리포니아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도 갈지 모르죠. 날씨가 지금 겨울이라 날씨가 좀 좋아야 갈 겁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선욱 목사님, 김 목사님 이번에 또 파리도 가고 리용도 가고 그것도 그냥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고 할렐루야. 아무나 주 예수 이름으로 증거 이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이 전에 보지 못한 이 너무 여러분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이 벌어지면서 그가 그게 뭐냐 보라 외치는 게 함성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눈과 마음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요한이 본 것은 뭐였습니까? 오늘 하늘 보좌였습니다. 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3절을 볼까요? 자, 어떻게 나타났는지 3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 분명히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그런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색깔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도 정확히 이렇다고 말하지 못하고 뭐 같고 뭐 같더라 이렇게 끝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여러분 모양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좌이고 하나님이 거기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 임할 때 보면 모양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임하는 걸 압니다. 그렇죠? 천둥이 치고 막 이렇게 이제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 모양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임하시고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그들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목소리 들리니까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하다고 보면 자, 이것이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보좌는 분명히 있고 요한은 그 이야기를 말하는데 너무 신비로워서 또 놀라워서 사람의 말로 정확히 옮기지 못하고 단지 뭐 같고 뭐 같더라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도 하늘을 본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에는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4장로들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네 생물이 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의미한 것이 무엇인가요? 또 그들이 마땅히 하는 일은 없고 천상에서 딱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을 여기 반복해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죠. 자, 그들이 뭐 하는지 8절을 보면 거기 이제 그들이 밤낮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9절부터 11절도 내내 비슷하게 해줍니다. 한번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9절부터도 여전히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또 10절도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은 이제 머리에 쓰는 여러분 그 왕관 크라운 우리 다 왕관 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생일 파티 할 때 즐거우라고 쓰는 왕관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당차 세계를 통치할 여러 왕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왜 없느냐? 못 믿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못 믿더라고. 이 말씀 읽으면서 못 믿어, 안 믿어. 그거 믿지 말라고. 난 믿을 테니까 이제. 자, 그다음에 자 11절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거기까지. 천상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만을 요한이 여러분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왜 이 모습만을 신앙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들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본 것은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을 말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 이름도 바꿔주고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 최고의 이름이죠. 그리고서는 야곱이 이제 거기서 이제 분이엘 사건이죠.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들은 유약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야곱도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자라온 신앙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아는 죽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살았다고 하니까 그게 감격스러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게 하신 것은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체험 이런 신령한 경험들은 자기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기 여러분 위함이었습니다. 신앙 경험 왜 주시는지 이게 여기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빗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지금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특히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들에게 왜 이때 아까도 말했죠. 질문했잖아요.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또 올라오게 해서 우리는 뭐 지상에서 하늘을 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서 천상으로 끌어올리자면 올라가서 거꾸로 이제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본다는 말이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들에게 천상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그들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천상 하늘문이 열리니까 이 경험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경험을 주시지 않고 스데반이나 요한에게만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스데반과 요한과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제가 경험상 한 얘기니까 저도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무 데나 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아무 데나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스데반과 요한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하시면 그리고 더 안 보여주면 그때 하나님을 탓하세요. 우리가 뭐 세상 다 누릴 건 누리면서 그렇죠?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본다면 이게 맞지 않는 여러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심각한 얘기예요. 부분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교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때에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걸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난데없이 유대 교인들이 이제 저걸 죽일 놈이다 하면서 이제 그때 누가 이 사람은 죽어도 된다. 우리가 죽여도 된다고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된. 그가 대제사장에 여러분이 이제 위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판단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고통을 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더 끝까지 멋진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 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을 보자, 하늘 보자가 요한이 본 것처럼 하늘 보자. 그리고 거기에 계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바울이 아니라 스데반이 보고서 아주 장렬하게 여러분. 그러나 천사와 같이 얼굴이 찡그리지 않고 죽게 된 것이죠. 비겁하게 굴복하지 말고 죽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령한 거예요. 이런 게 신령한 거예요. 이런 게.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치유를 주시던 환상을 보게 하던 어떤 능력이든지 뭐 귀신을 쫓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여러분 뭐 하고 싶어서 하나요? 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우리 이끄셔야 돼요. 이제 그 일에 쓰임 받으면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경험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웃으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담대한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영적인 무장을 했다는 게 에베소 6장 10절 20절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또 전에 제가 이제 완전 무장 얘기했죠. 완전 무장. 우리 화요 말씀 치유집에서 완전 무장 된 사람에게서 가능한 것이지 저도 뭐 누구든지 완전 무장 못하고 지금 무장 해제하고 있어.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당하는 거. 누구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백전 쭉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 바세바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전쟁을 나가다가 전쟁 안 나가니까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렇죠? 느슨해진 거예요. 무장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여자가 보이겠습니까? 살고 죽느냐 문제인데. 근데 전쟁 안 나가고 부하들이나 보내고 보고나 받으니까 거기서 뭐냐면 이제 무장 해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우리 영적인 신령한 경험들은 나 자신의 황홀한 신앙 경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세계를 열어주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 한 가지요. 한 가지. 제 경우에도 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데 목적은 뭐냐?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위협을 해도 저는 갑니다. 제가 아무리 누가 뭐 말려도 저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제가 위임 목사직을 사표낸 이유 중에 하나가 버티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우리 프랑스 리옹하고 지금 이제 공고 지금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준비 과정을 보면서 참 웃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드미션 아프리카는 거기랑 같이 협력하는 것이니까 월드미션 보런티어 거기 목사님이나 또 중보하는 미국에도 전사님 한 분 있어요. 나이 드신 전사님 있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저랑 같이.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전통기에 지금 머물리다면 못 갑니다. 안 보내줍니다. 더군다나 콩고 얘기했지만 3,000불 가지고 오라면 장로들이 다 뒤로 자빠져요. 목사님 그런데 뭐 하러 갑니까? 이렇게. 교수들이 자기 돈 내고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면 교수들 안 가요. 그냥 자기 엔조이 하러 그냥 동남아시아 좋은 저기 리조트에 가고 스키 타러 가고 또 저기 어디야 알프스 가고 그렇게까지 섬기지 안 가. 콩고 그 현지인 책임자랑 지금 영어로 대화하면서 준비하는데 저와 같이 준비된 그런 교회사 교수가 와서 한 번도 강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지. 그러니까 강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알아서 하시면 된다고. 이 교회사 교수가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한 이게 교수가 와서 교회사를 가르쳐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메사포스로 지금도 요 끝나면 다시 전화로 이제 전화 사역하는 게 메타포스 사역이에요. 또 SNS로 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왜 보내시느냐?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는 계속해서 1년에 2번 가잖아요. 이렇게 2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갈 때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들을 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또 가서 현장 가서는 뭐냐면 또 거기서만의 경험을 또 증거를 갖고 또 돌아와서 여기서 또 증거를 얘기하고 여기 증거를 또 다시 선교지로 하고 또 다른 선교지 이야기를 또 거기서 이렇게 또 나누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가 끊이지 않으니까 또 계속해서 갔던 곳을 또 가고 또 안 가본 곳을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할 것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파송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선교지에 저와 동행하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들이 계속 교대로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조 권사님하고 이렇게 교대로 가게 같이 안 가. 교회를 지켜야 할 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 이번에 사실 갈 사람 있겠나 싶어서 사실은 이제 권사님도 같이 가자고요. 두 분, 나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집사님하고. 그러니까 조 권사님하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권사님은 아직 이제 사정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틈에 이제 송 집사님하고 또 우리 이 집사님이 같이 또 이제 합류해서 지금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세심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여기서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고, 한 사람은 우리가 저기도, 이제 선교지에 가서 또 우리가 또 사역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분담이, 여기서 기도로 중보해주고, 또 현장 가서 증거로 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자, 사도 요한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것을 보았지만, 형상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보좌를 몇몇 색깔들을 언급하면서 같고 같더라 제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솔직한 그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증언은 본대로만큼만 사실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게 목에 칼을 대도 내가 죽어도 사실만 말할 뿐이지 이게 증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하면서 꾸미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이니까. 거짓 선지자가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번영받았다고 가서 떠드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야. 그게 뭐냐?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하면 아까 말했지만 자기 신상에 해로우니까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감옥에 가야 되니까 대통령이나 왕 앞에서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비는 겁니다. 그게 역사 의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은 증인은 순교란 말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실제로 어원을 보면 그렇게 이제 마터덤. 그래서 이제 마터는 순교자고 마터덤은 마터가 뭐냐 증인이고 마터덤이 이제 뭐냐면 이게 순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천상에 나타난 24장로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을 여러분 의미하게 됩니다. 꼭 24명만을 의미하잖아요. 다시 한번 계시록은 묵시는 박해 시대의 이제 문학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상징이에요. 상징. 숫자인데 상징, 심벌리즘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단지 24명이 아니라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24명이 누구냐? 얼마나 영광스러워. 만약에 24명만 있다면 이렇게 성경을 해서 가면 이제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들의 숫자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멘.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24에서 뭐가 24는 12 곱하기 2가 24고 상징을 설명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12의 위에 이렇게 자성이죠. 이렇게 그 되면 이게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오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가 뭐냐? 12가. 그러면 12는 바로 하늘의 숫자가 이제 3이고 땅의 숫자가 4인데 곱하면 12가 되는 거고 더하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자와 12자가 뭐냐면 12, 7이나 12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수. 많다 하는 거죠.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뭐 24명이 뭐냐 하면서 뭐 이제 12사도 얘기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사도 누구야?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예수님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요한보다 더 크니까,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뭐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때까지예요. 그러나 앞으로 천국에 더한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봐도 참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후배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는, 나이랑 상관없이 정말 그 믿음이 귀하고 섬김이 귀하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 보여요. 가끔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없어, 정말 자기가 없어. 자기가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유도 없고 그냥 계속 퍼주는 거예요. 계속 퍼주는 겁니다. 이제 북한에 퍼주고 그 당신 혼자 하냐고, 혼자 한다는 거예요. 혼자. 이번에 양말 뭐 저기 북한 땅에 보내는데 그걸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양말을, 그러니까 그 돈을 주면 안 돼. 북한은 돈을 주면 안 됩니다. 물건을 보내야 돼요. 근데 겨울마다 춥잖아요. 북한 추우니까 해마다 양말을 보내, 양말. 근데 뭐 얼마나 몇 박스가 되는지 막 이제 사진, 그 중국 사람이 대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비밀이지만 그래서 이제 또 그 북한에서 이렇게 딱 양말을 신고 있는 모습 보면 제품을 아니까 그게 전달됐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그냥 누가 신든 상관없는 겁니다. 북한에 들어가면 된 거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게 멋진 여러분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거기 그 친구에 비하면 아주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만큼 또 해보려고 또 노력도 하고요. 자, 내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역시 같다는 표현은 정확지 않고 이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자, 입사장로들에게는 관, 크라운이 있지만 이 뭐예요? 왕관. 그들에게는 보좌도 있어, 보좌. 그들이 앉는 하나님 보좌는 따로 있고 그들이 앉는 보좌가 또 있단 말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여러분 이제 관이 없어. 왜냐하면 천사는 영원한 심부름꾼이야. 영원한 심부름꾼이야.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여기 24장로와 같이 우리가 관을 쓰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자, 20장 6절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다. 근데 희한하게 또 이걸 상징으로 보지 않으니까 뭐냐면 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못 보면요, 엉뚱한 고생들 하고 있어. 엉뚱한 고생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 이게 천년이야? 천년이 문자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시록 볼 때 천년은 영원을, 우리가 천년을 뭘로 줘? 영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말하면 그러면 누가 백성이냐고 묻는 목사님들 있어요. 나는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하실 그 세계는 이 우주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몸으로는 지구를 벗어날 수 없어. 화성만 가도 어떻게 합니까? 산소 마스크 쓰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렇죠? 달에 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우리 육신이고 죽어서 이제 그게 내세주의죠. 지금은 내세에서는 뭐냐면 이제 전국의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뭐냐, 이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한 몸이 되니까 공간 이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공간 이동. 그러니까 지금 막 우주선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도구 안 타고 다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전사들 도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 잘 보세요. 제대로 믿고 사세요. 엉뚱하게 믿지 말고, 엉뚱하게 믿지 말고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있고 또 그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 24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거 뭐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7개 편지 봤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고 보좌 앉게 할 것이고, 아멘. 다 봤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저거 다르게 해석해? 그게 성경을 이렇게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면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공부 다 마치고 가르치면, 신학교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이걸 제대로 증거하게 하게 해서 저도 이제 변화시켜 주시게 됩니다. 바울처럼
생각을 바꿔주시고 계속 임하시네, 역사하시니까 설교가 바뀌고. 저는 이런 설교 못하죠. 자신 높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좀 하나님을 진짜 열리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끄실 때 왜 주시느냐? 아프리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이런 경험 없으면 못 갑니다. 돈 없어요. 돈은 어차피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돈 없어. 3,000불.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통해 주실지 모르지만 주실 줄 믿고 달려가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되죠. 그렇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건축하는데 여러분 이거 뭐 20억이 넘는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냐 아니냐 보는 거죠. 건축하고 지금 이제 3년째, 내년 3월이면 우리가 만 3년, 입당한 지가 3년 되는 것이니까 3년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방식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는 영적으로만 아니라 경제로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여기 천상에서 하나님께 거하는, 자, 여기 피조물 대표입니다. 입사 장로와 천사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만 소개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그 목사님 왜 색깔 설명 안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거기서 뭐 이제 여기 벽옥이 뭐고, 그다음 무지개가 왜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의미 없어. 그럼 뭐 마치 뭐가 같으냐? 신의 산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거기 뭐 천둥 번개 나오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이제 지쳐서 넘어졌을 때 그를 다시 여러분 어떻게 신의 산으로 또 이끄시잖아요, 그렇죠? 호렙산 거기서 막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하나님입니까? 불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뭐냐? 순간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 임하셨구나 하는 거죠. 그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보좌는 분명히 있고 거기에 앉으실 리가 있는데 뭐냐? 그 형체가 없으니까. 성경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식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를 따라서 가면 정확하게 계시록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자, 피조물 대표와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는 게 뭐냐?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땅에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때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긴 했는데 뭘 알아야지. 물론 내세에서는 완전한 존재로 바꿔주시겠지만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연스러워, 얼마나 진짜 완전한 세계에 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존재, 그게 바로 뭐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기 3번 반복해서 노래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누군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기 때문에 비로소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그냥 제가 전도한 사람 여기 카페 주인 목한보 여기 SK 단지 안에 이 아줌마는 저보다 좀 젊은데 이제 자기들 행복하다고 그래. 처음에는 얘기 안 해서 막 행복하시군요. 막 인정해주고 나중에 조금 이제 몇 년 됐잖아요. 6년쯤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콕콕 찔러요. 당신 행복은 가짜다. 찔러줘요. 알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처음부터 말하면 이게 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찔러주는 거예요. 왜 가짜냐? 참 행복은 당신의 그 행복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행복이 된다. 하나님 없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 당신 감정에 휩쓸리잖아. 조건에 휩쓸리잖아. 그 행복이냐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조건 상관없다. 내 형편 상관없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의 삶 이야기도 막 단톡에 올리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왜 올리는지 아세요? 제가 뭐 노출증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도 삶의 이야기를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거의 매일 올리잖아요. 그죠? 집사람이 막 타령합니다. 그만 좀 올리라고. 근데 저는 더 올려요. 왜 올리냐면, 이걸 알고서 저랑 호흡을 해야 저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방송에 같이 참여하는 줄 알지만, 최근에 같이 또 서울에 노이스아님이라고 다시 기도하고 하면서, 다는 아니지만, 거기는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하나씩 보내줘요. 그래서 뭐라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신앙 고백. 제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계속해서 나 혼자 행복하지 말고, 그래서 행복합시다. 오늘 행복합시다. 저녁에는 오늘 저녁도 행복합시다. 오후도 행복합시다. 반복해서, 그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행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전하며 승리하도록 편지를 여러분 쓴 겁니다. 여러분도 승리해서 이 천상에 올라가다는, 천상에 올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천국에 입성을 하라고 여러분 격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 들어가려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연약한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말해줘. 다 같이 하나님의 의. 우리의 여러분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의 의.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야, 너 아무개는 의롭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어. 딱 변론을 보고서 판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이 걸렸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이게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 판사에 따라서. 또 판사가 또 판결하면 또 막 그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비판을 받으면서 막, 야, 이게 참 무서웠어. 재판하기 판사도 참 어렵겠어. 판사가 어렵겠어 보니까. 하나님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판단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러분 인정하시는, 그걸 칭의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상에 가게 되면 이미 완전하게 의롭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바뀌니까 우리 육신도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몸도 완전하고 더 이상 거기는 죄가 없는 것이니까 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야 돼요. 사람이 의롭다고 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세상은 우리를 막 업신여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박해가 있기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지금은 거의 또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는 정말 세계에서요, 좀 우리가 삶의 질이 최고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자유도 그렇지. 대통령 욕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옛날 같으면 뭐 그죠? 어림없죠, 그렇죠? 벌써 오래됐어. 이런 풍조가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종교 간의 갈등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교도와 그래도 불교와 기독교 제일 이렇게 대립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또 더 큰 건 뭐냐면 무당, 샤머니즘, 이제 성경 사람들 갈등이 심하기는, 그러나 그냥 서로 이해하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총 들고 싸우진 않잖아. 칼 들고 나오진 않잖아.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죠? 가정에서 뭐 제사 때문에 불화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서로 이해를 또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하면서 또 이겨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우리는 평안의 때를 누립니다. 박해가 없을 때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워요. 이때 뭐냐면 아까 다윗 얘기한 것처럼 방탕하고 방랑하기 쉽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되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고난의 유익을 말하잖아요. 65절 72절. 그래서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니까 말씀이 확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최상입니다. 부자가 예수 믿으면 이게 최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 얼마나 힘들지 않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어렵다. 물론 그러면서도 누가 천국에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다. 실제로 부자들 가운데 여러분 변화되어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세상을 이김으로 천상의 여러분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절대 24명 제한하지 마세요. 14만 4천 명으로 구원받는 제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한계시록 10번째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기교회는 박해시대의 황제 숭배의 그 위협 속에서 정말로 이제 목숨을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전상을 이끌어줘서 전상을 보게 하시고 그 세계에 어떤 곳인지, 그리고 승리한 자들이 왕관을 쓰고 주와 더불어 이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또 전하고, 그래서 바퀴 가운데 고생하는 그들이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를 격려하는 이 말씀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평안의 때를 누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없을 때에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고 방탕하고 방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방랑의 소식이 들립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싸우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쾌락을 이기게 하시고 천상에 우리가 24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실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기도 제목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오늘 예배 오지 못한 분들, 여러분 가족들이 있는 교우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는 우리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원하는 것은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의 참으로 교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아버님 참으로 영상으로 함께하는 들 가운데 함께 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혼자 또 일부가 드리는 가족들 사랑하시고 함께해서 전 가정이 참으로 이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전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믿음으로 깨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여 천상에 우리가 결국에 우리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믿어지며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삶을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또 주말이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주일 좀 말씀으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을 준비한 대림절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 지나면 성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탄을 지으면서 더 순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탄절에 또 다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어쨌든 이후 초청주일을 24일 낮에 우리가 하고 저녁에 또 파티도 지금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의 회복과 치유를 해서 기도하는 세 번째 마지막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도와 선포 기도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사랑하시며 함께하사, 또 벌써 주말입니다. 주일 예배가 준비한 말씀으로 이제 어제부터 준비가 시작됐고, 찬양 지금 선곡이 되어서 우리 전도사님과 찬양팀이 준비하고 있고, 또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기도, 대표 기도도 지금 준비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님 한국의 모든 교들 예배가 잘 준비가 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이제 한 주여 남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으로 우리가 구별된 특별히 아버님이 저는 대림절을 보내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강권하사 지키시고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아버님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선포할 때에 주님 낫게 하시고 그들을 지금 예배에 함께하는 현장에서 영상 함께하는 들의 참으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화요 말씀 집회는 치유 집회로, 또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말씀 강해를 우리 나누면서, 특히 요한계시를 나누면서 더욱 종말에 깨어있는 신앙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눈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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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요한처럼 천국의 입성을 허락받는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미 중보기도 한 것까지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고 대림절 보내면서 특별히 성탄의 주님을 잘 맞이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삶으로 나가도록 함께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전상에 우리 참으로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 손에 올리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주님 이곳입니다. 여기가 내가 아픈 부분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제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지금 이제 내 기능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지금 이제 불편한 것과 또 더불어서 이제 부담되는 것들, 그리고 모든 질병은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인데, 그 이름 권세가 지금도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이야. 주님, 그 사람 때문에 결국에 초대교회가 3,000명이 주님 부흥을 한 것처럼,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이 땅에 참으로 지금 고통하는 이분들이 각기 머리부터 발까지 회복됨으로 해서 주님 복음은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또 종을 주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파송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더 놀라운 일들을 오늘 행하시며 머리에 있는 종양은, 세포는 완전 소멸될지어다. 점점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가 정상세포로 채워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잠 못 이루는 주님 아버님의 잠으로, 특별히 머리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머리에 관계된 모든 질병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불면증은 떠날지어다. 또 지금 아버님의 참으로 눈에 문제가 있는 분들, 눈의 부담감은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병원 처방약이 주님 적용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권능을 받으며 눈의 회복은 완전히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지금도 아버님의 목부터 어깨로 또 등에 이르러서 주님 하반신에까지 모든 지금 뼈, 신경, 근육, 조직 때문에 지금 불편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편함들, 부담감들은 소멸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오늘도 치료하시며 온전케 도와주시고, 모든 오장육부 아버님 참으로 우리 연약한 부분들, 위, 장, 모든 아버님 췌장 등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제 암수술 후에 지금 남아있는 후유증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소멸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암세포로 해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또 재발된 가운데서 지금 이제 극복하기 원하면 주께서 완전한 치료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를 명한다. 몸속의 암세포는 몸 본체랑 떨어져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전에 우리 한 자매에게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제2, 제3의 기적들이 그렇게 실제로 암세포가 사라지는 역사들을 주님 진행하시기를 원하며, 파킨슨 또 기타 버리면 참으로 이제 또 하반신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분들 모든 지금 마지막 선포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심장, 혈관, 아버지 아시죠? 모든 부분에 이르러서 지금 손을 지금 얹고 지금 불편 호소하는 부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완전 회복될지어다. 주님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고 완전케 하실 때에 증인되어 종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초월하여서 열방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영상으로 메타버스 기능을 활용하는 그 의미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은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나와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또 나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더불어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